34절까지 공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공예배로서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를 드리며 또 감사를 드리며 또 함께 힘을 내어서 또 우리의 이러한 공예배를 더욱 잘 지켜가시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앞선 말씀과 또 형사취수법과 관련된 앞선 말씀과 또 오늘의 이제 성경 전체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 핵심과 내용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내시는 이러한 소중한 내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결론적인 이러한 그 형태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의 본질과 또 그 성경의 핵심을 잘 기억하도록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어려운 그러한 의식적 또 이러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그걸 그대로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오늘날 따라 해야 되는 것인지 구약에는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죽어나가는 이러한 무서운 또 징계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계승해야 되는 것인지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중단된 것인지 그러면 중단됐으면 굳이 구약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런 구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러면 다른 교훈들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또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있는 그대로 구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오늘날 또 따라해도 되는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형태의 형식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다양한 이러한 그 성경의 이야기와 사건과 또 인물들 또 여러 가지 주제들 이런 모든 부분들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많은 이야기와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가 어떤 중요한 주제 아래서 읽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결론으로서 읽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주셨던 분이 이제 성경을 스스로 그렇게 정의하고 또 결론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웠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주일 성수와 공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전염병 문제 때문에 많은 그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 성수와 공예배 문제에 있어서 부득이함에 대한 이런 성도들의 개인의 그런 상황들을 대처해서 가정예배나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장로교회도 보수적인 그러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장로교회도 개인적인 그 부득이함은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회가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어떤 그 위험 앞에서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교회를 공예배를 모이는 그 공예배를 폐쇄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이 터질 때마다 모이는 공예배를 제일 먼저 문을 닫고 일을 해결하는 이러한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계명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그것은 죄라라고 우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그렇게 당회가 먼저 폐쇄하는 것은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계명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쉽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웃사랑도 중요하지만 사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적 본질과 가치면에 있어서 또 십계명의 순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사계명은 이웃사랑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것이고, 비록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함께 늘 이렇게 동시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 이 두 가지가 부딪히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라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적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지, 이웃 사랑이 주가 되어서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는, 그래서 사계명의 그러한 방식들을 재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사계명이 기준이 되어서 이웃사랑을 재단하고 이웃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어떤 방식으로 펼쳐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 이웃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사계명을 선택하고 더더욱 일계명을 선택한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당회가 먼저 공예배를 폐쇄하는, 모이는 공예배를 폐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신학적인 엄청난 질문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던져졌고, 이것을 잘못 해석해내게 되면 사계명을 범한 무서운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교회사적인 근거를 분명히 대야 되는 것이고, 또 공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교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대지 않는다라면 당회가 선제적으로 공예배를 폐쇄하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폐쇄하게 되면 그건 사계명을 어기게 되는, 사계명은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계명,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도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일계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염병과 관련해서 공예배의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공예배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쉽게 폐쇄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폐쇄하는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장 마지막에 정말 전쟁이 돌입해서 성도들이 죽을 위기에 이런 위험에 처한다라면 그때는 성도들을 안전한 피신처럼 신속히 옮길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왜요? 우리는 장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모여서 함께 유형교회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이러한 모이는 그러한 유형교회적 질서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성도들의 건강에 이러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이웃의 또 그러한 사랑을 먼저 생각해서 교회가 먼저 예배를 선제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국가에 협조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도 이렇게 입장과 방향이 다를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것이 서로 비슷하면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선택해도 괜찮고 이렇게 선택해도 괜찮고. 그러나 이 사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계명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양쪽의 논리와 해석이, 한쪽은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을 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다양성으로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라면 얼마든지 가볍게 우리가 논쟁해도 되고 이런 입장도 선택해도 이런 입장도 선택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 어떤 주제를 던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아서 국가와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붕괴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상대의
입장을 가진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쪽 목소리를 주장하는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저희와 같은 경고를 하는 보수적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희 말이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봐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이웃이 전염병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교회가 그런 전염병의 근원지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위협을 끼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게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조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전염병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 사랑을 대표하는 4계명에 모이는 공예배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한 구절이 안식일에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곡식을 잘라 먹는 이 부득이한 경우를 얼마든지 성경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구약과 같은 엄격한 의식을 사회적 규범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엄격한 시대에도 주일날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는 이러한 노동들을 부득이함으로 허용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성전 예배를 중단하진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개인의 질병과 사고 때문에 성전에 오지 못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개인의 위험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부득이함으로 배려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모이는 성전 제사와 예배를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그렇게 곡식을 잘라 먹었을지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이러한 공적인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지런히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곁에서 부단히 그렇게 모여서 예배와 말씀을 듣는 이러한 자리들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가져오게 되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 안에서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고려해가면서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이러한 성경의 전체 결론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만 어느 한 단어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거나 집중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이러한 계명 형태로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먼저 과연 그러면 문제 제기를 먼저 좀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과연 이웃사랑 때문에 공예배를 폐쇄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과연 이 구절로부터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이 구절은 이웃사랑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외적인 태도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공적인 예배로, 공적인 입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이웃사랑이 분명히 우리 기독교 윤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시되지 않는다라면 이웃사랑조차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더욱 강조하고 이웃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공예배를 폐쇄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고 우리가 다른 구절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앞서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변론이 끝나자마자 이제 바리새인 계통의 사람이 서기관, 율법사, 그러면 성경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을 옆에 끼고 또 성경을 필사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한 글자 틀리면 전부 다 찢어버리고 다시 처음서부터 창세기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율법의 선생님들이고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또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칩니까? 어디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그 한 조항 하나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외형적으로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 율법의 전문가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잘 지켜가는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할 것인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율법 전문가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을 이용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전체 성경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절을 읽자마자 우리는 반드시 일계명이 동시적으로 따라옵니다. 나 외에는 모든 신들은 가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소인의 문답에서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또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 절대권능, 무소부재 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많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건 단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처럼 전능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하나님만이 진짜고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전능하심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 앞에 서론격으로 구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너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소들을 던져놓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의 표현을 쓸 때 제일 앞서서 나오는 말이 전능하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 가짜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너희들은 내 앞에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종교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서로 너네 종교도 옳고 너네 종교도 옳고 다 서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 종교를 통해서는 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요, 나머진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나머진 다 귀신들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얼마나 배타적이고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고집적인지를 우리는 이 일계명 때문에, 바로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나머진 다 가짜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고백하는 동시적으로 여러분들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타종교인들에게. 2013년 WCC 부산총회가 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왜 사악한 것이고, 그것이 왜 우상숭배고, 그것이 일린 신사참배보다 더 무서운 한국교회의 배도요 죄악인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는 오히려 핍박을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핑계라도 있어요. 그러나 2013년 부산총회는 한국교회가 자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다 종교적으로 서로가 사랑을 이루면서 함께 인류를 돕자라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표방한 것입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신사참배는 거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자원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한 그런 배교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와 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이고 나머진 가짜다라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들의 수많은 분과위원회에서의 신학자들이 이 보수적인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고집적이다라고 끊임없이 비판한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NCCK를 향하여, 친보적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NCCK를 향하여, 좋다, 그럼 우리도 많은 부분을 양보하겠다. 그러나 적어도 이 네 가지 부분은 협의하자.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전도해야 된다. 그랬더니만 그 문서를 받아든 NCCK가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독선적이고 이렇게 고집적이고 이렇게 무례한 고백서를 어떻게 우리가 사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만약 이 문서에다 사인하게 되면은 타종교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겠느냐라고 거부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 네 가지 또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언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독선적으로 종교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전도 금지 하라는 겁니다. 우린 전도하겠다는데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각자의 종교를 존중해야지 왜 개종을 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문서에 사인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서에 거기에 앞다투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각 종교의 상징물들을 갖다가 놓고 나무아미 타불이라고 하는, 아밀이라고 하는 이런 기도문들을 같이 섞어낼 수 있는, 이게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가능한 것인지, 아무리 이웃사랑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민족들을 우리가 인종적으로 그렇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타종교를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인류학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문제는 일계명 때문에, 참과 거짓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일하신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일계명 때문에 어떤 욕을 먹더라도 어떤 조롱을 받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포기하면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고백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다종교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31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상황윤리적 상황 속에서 공예배를 쉽게 폐쇄할 수 있다라고 이웃사랑을 주장하는 분들이 31절을 잘못 읽어내서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을 읽고 신속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등한 것으로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 문제가 된다라면 하나님 사랑을 대표하는 공예배도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 못지않는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이웃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이 본문의 구절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할 뿐인 것이지, 이웃 사랑을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신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기독교를 버리는 것이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등관계로 읽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도 좀 더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사고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읽을 수가 있지? 오늘은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금 원문적인 그 표현을 쓰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이러면 영어로 like 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와 같으니.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다라는 말을 잘못 읽어내서 그런 것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아예 빼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둘째는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도 like it이라고 하는 영어의 그러한 그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 헬라어 본문도 있고 없는 헬라어 본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중심으로 읽어내게 되면 대등 개념으로 잘못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이런 말이에요.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like it이라고 하는 그와 같다, 그처럼, 그와 같이라는 말을 자 중간에 놓고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만이 그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대등관계로 읽어내게 되면 이건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의 조건과 뒤에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소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소망에 대한 표현이에요.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매를 바라는 기대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대등의 개념이 아니라 앞에 게 원인이 되어서 뒤에 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열매는 조금 나타날 수도 있고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풍성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자에 따라서 그 시대의 교회에 따라서 이웃사랑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웃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면 좋죠. 그러나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북한과 같은, 중국과 같은 그런 어려운 형편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신앙 자체만도 지켜나가는데 버거운 그런 어려운 형편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이웃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해갖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대등관계로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표현을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얼마 전에 했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잘못 읽으면 로마 가톨릭의 공로신앙이 된다라고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그렇게 읽어냈습니다. 거기도 그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번역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잘 살려냈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한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대등관계로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행을 쌓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선행을 유지해야만이 우리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 공로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를 굳건히 세우고 그 위에 성화를 다루는 거예요.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것이지 성화가 칭의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칭의가 성화가 섞여지면 큰일 납니다. 공로신앙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칭의가 앞서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돈으로, 행위와 공로로, 권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의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머지는 다 가짜임. 오직 그 하나님, 오직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종교들도 다른 이웃들도 모두가 가짜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성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같이 두어서도 안 되고 순서를 뒤바꿔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공예배를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주장하면서 이 본문을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웃사랑을 같은 수준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웃사랑, 자유주의자는 아예 대놓고 이웃사랑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네퍼, 슐라이마커, 이러한 불트만, 판넨베르거,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이런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를 잘못 읽어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는 그건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성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올 때 많이 따라오기도 하고 조금 따라오기도 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순교할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신앙도 유지하기 바쁜데. 기독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결과적 표현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만 가져오기 위해서 그와 같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하나님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이 해라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와 같이라는 단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정도만 끌어온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 뒷구절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앞뒤 꼬랑지 다 띄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만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할 때에 거기에 앞뒤 구절에는 어떤 단어가 따라 붙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웃의 종교고 이웃이고 다 후손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고 하나님만을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이. 그러면 이웃에 대한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끌고 왔지만 기준과 대상이 달라졌어요.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까? 우리 자신. 이웃사랑은 딱 거기까지 뿐입니다. 그 이웃사랑이 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을 침해하게 되면 그 유명한 구절이 따라붙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건 천륜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도 끊어내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위배가 된다는 말, 그것도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부부지간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촌수도 없는 한 몸 된 짝지어주신 한 몸이라고까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부모를 떠나라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부부는 연합된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부의 사랑도 끊어내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비슷한 것들이 같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앞에 있는 것도 더더욱이나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건 기독교인의 열매로서 따라오는 것이. 그럴 때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 우리들 자신과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적어도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그 정도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건 꿈에도 못 꾸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그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적어도 너 자신만큼만이라도 사랑해라. 그러면 훌륭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소망과 기대를 나타내주는 것이고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 신앙의 어떤 대등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앞선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읽어내서는 이건 기독교를 파괴하는 해석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양쪽에 겹쳐 있어요. 그러나 대상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목숨과 힘과 온 힘을 다하여. 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웃사랑은 적어도 내 자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정도만큼만 해도 훌륭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다르죠? 정확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그러자 그 서기관이 듣고 맞습니다. 서기관이 그나마 깨달았어요. 본인도 율법의 선생이면서 이 율법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잊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전체는 이 두 가지로 정리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서는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고백인 겁니다.
자, 위에서는 유일하신 주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좀 더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웃이고 타종교고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강한 배타적 표현입니다. 아내고 자식이고 가족이고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한 분 유일한 그러한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받아서 표현한 표현 안에는 훨씬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풀어서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더 써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른 대상들은 가족이나 자식이나 그 누구도 다 다음 순서입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거기다가 대등한 관계로 놓아서는 큰일 납니다. 그 말씀이 참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서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찬에서 우리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루터파는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읽어냈고 카톨릭도 bin글리와 우리 개혁파는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라고 읽어낸 겁니다. 추론적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와 같이 라는 말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만큼만이라도 이렇게 읽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인 또 요한 3서의 그 유명한 구절, 오순절교회가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해냄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로 타락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해냄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었습니까? 내용이 잘 되면 이렇게 읽어낸 거예요. 조건문으로 읽어내버렸어요. 내용이 잘 되면 물질 축복과 건강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면 그건 예수님 믿지 못한 것이다. 복받지 못한 거라,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삼박자 축복을 해석해내는 대등 세 개를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는 걸 대등 관계로 놓은 거예요. 뭐뭐 한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도 잘 해석이 됐어요. 원문 그대로 잘 번역이 됐습니다. 내용이 잘됨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도 lik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이런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원과 소망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같이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조건으로 읽어내니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대등 조건으로 구절이 읽혀진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뭐뭐 한다면 이렇게 대등으로 읽어내면 안 됩니다. 뭐뭐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열매로서 그렇게 읽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잘못 읽어내면 공로주의, 선행구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뒷구절에 이 부분이 한 번 또 따라오는 거예요. 번제물을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제사로 번제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지금 공예배 폐쇄하는 거를 왜 그렇게 보수주의자들은 형식적인 장소적인 그 공예배에 목숨을 그렇게 거느냐. 무슨 우리가 건물주의자냐 이러면서 모이는 공예배를 비판하면서 봐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구절에 제사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웃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라고 하면서 이 제사 얘기를 꺼냅니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사울왕에게 멸하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 총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함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제사 무용론에 대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상이. 오늘 이 본문 구절도 제사 무용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서기관의 말을 존중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제사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사무엘의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제사 필요 없어 이런 말이 아닌 것이에요. 내적인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우선성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신앙 고백은 반드시 외적인 그러한 유형적 경건의 질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만 가져도 안 되는 거고 외적인 것만 가져도 안 되는 것이고, 구약은 반드시 내적인 신앙 고백이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성전 예배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약은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와 제사에 안 나오게 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노동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됐지 왜 제사 안 나온다고 죽입니까? 징계합니까? 신앙이란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울왕이 그 마음의 중심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책망하면서 내적인 것을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제사 무용론을 말한 게 아닌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제사를 중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그렇죠? 순환주간의 첫 그 장면 들어오는 그 모습 속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무화과 저주하고 성전 척결이에요. 제사 무용론을 주장하게 되면 아니 뭐하러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거를 정결케 합니까? 정화시킵니까? 그게 뭐라고 거기가?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제자들은 전통적인 회당과 그 제사와 또 예수님은 왜 성전을 가서 청결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성전 제사가 여전히 아직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의 가치를 올바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성전 척결을 하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제사 무용론, 성전 무용론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제자들도 예수님도 여전히 성전에, 누가복음에는 더더욱이나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성전에 나아가서 랍비들하고 그 제사장들하고 토론도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부모들도 다 예수님을 데리고 할례도 시키고. 할례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여전히 할례 다 하고 구약의 제사 다 존중하고 성전의 이러한 가치들을 그대로 다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제 그것이 다 완성이 되어서 이제 중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적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이 시간부로 모든 제사와 모든 거 다 스톱! 이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 무용론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또 사도들과 예수님은 제사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내야지 여기서 제사 무용론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오늘날 공예배 폐지를 주장하면서 오늘날 형식적인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 근거로 끌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제사, 할례, 예수님이 이러한 모이는 방식으로
중요하게 취급했던 거 얼마나 구절에 많은지, 다른 구절에, 복음서에도. 결국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부분적으로 끌어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일단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 문장의 오늘 성경 전체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도 동등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성경의 근원적 핵심은 유일하신, 다른 이가 없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은 그렇게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어요. 그 단어는. 단지 그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끌어온 것이지, 목숨과 전념하는 그 방식으로서의 그 내용을 대등한 관계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끌어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제사에 대한 무용 표현도 역시 제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제사가 존중되어져 있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아직 공적으로 교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도교회들은 여전히 안식일날도 예배드렸고 주일날도 예배드렸고, 이게 혼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여전히 구약적 전통을 아직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언제 어느 때 정리해야 될지 아직 합의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 갈라디아에서 할례는 저주를 받으라라고 비판합니다. 그게 구원에 쓰여진다라고. 그러나 디모데는 반이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쪽이. 그래서 할례를 시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안 시킵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할례를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 제자들을 목사로 만드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고 디도는 할례를 안 시키고 이방인이라고. 사도행전의 바울 스스로도 모함을 받을까봐, 오해를 받을까봐 네 사람의 서원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아니 예수님 다 돌아가신 건 않는데 도대체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이러한 제사와 절기와 이러한 그 구약의 이러한 의식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전체로 읽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할례를 어느 부분에서는 저주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교회론적으로 적용할 때는 아직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아직은 유대인들이 많이 함께 살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할례를,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으면 할례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정결 예식을, 구약의 정결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에 참여를 한 것이에요. 그 안 참여해도 돼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야고보가 혹시라도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가 이방인들에게는 그건 안 해도 되고 너도 안 했지만, 그러나 너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으니까 서원한 사람들 4명 데리고 가서 그렇게 성전에 할례를, 정결 예식을 행해주게 되면 유대인들이 너가 구약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구약을 존경하는 자구나라고 해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해 준 겁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서 어느 때는 할례를 비판했지만 구원론에 적용하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엄중하게 정죄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처럼. 그러나 그것이 교회론적으로, 교회 정치적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면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아직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정리되어져 가면서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이러한 325년에는 이제 공적으로도 안식일은 더 이상 이제 기독교인들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교회법을 통해서 그렇게 정립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기준으로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큰 두 주제, 이것은 이제 십계명으로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앞에서도 야고보서를 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렇게 십계명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줄까? 결국
기독교는 십계명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기독교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결국 오늘날 이 공예배와 이 주일 성수의 문제도 결국 4계명에 대한 이 혼돈이 벌어진 것이, 결국 10계명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이 심각한 사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는 10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두 주제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것도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본질인 것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와 사랑은 반드시 거기에 성화적, 열매적으로 다루는 것이지 절대로 원인적으로, 근거로, 구원의 근거로 다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로 다루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전체는 유일하신 주님,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바로 여기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이 된다. 여기로부터 모든 국가와 사회와 모든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아무리 국가가 번창하고,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는 걸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경제적인 번영을 쌓아놓아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소개하면,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존중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말에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들으시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 너의 그 성경 해석은 내가 가르쳐 준 걸 그대로 이해했느냐? 그래,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상당히 가까운 이해에 너가 이제 다다랐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는 못했어. 왜일까요? 결국 이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 사랑과 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잘 고백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까지 이 서기관이 고백했더라면,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바로 그 즉석에서 너 구원받았다라고, 삭개오도 그렇고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확증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묘하게 확증을 안 해주십니다. 가까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중보자로서 너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유일하신, 다른 이가 없는 바로 그 유일하신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서기관이 더 나아가서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경 전체의 구약의 그 본질만 읽어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서기관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 성경의 지식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시작하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짝 남겨두시면서 그 유일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고백해야 하는 것만이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내시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바로 이거를 놓쳐버리게 되면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이가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결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 WCC의 행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다른 많은 종교들도 예수라고요? 이건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발언들이요, 행사들인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사과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교회들이, 교단들이, 신사참배는 나중에 교단적으로 회개한 교단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2013년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이 땅에 왜 전염병몰한지에 대해서 과학적, 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2013년 부산 총회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이가 없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우리 기독교의 신앙 1계명을 지켜내지 못한다라면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와 결과로서 드러날 뿐인 것이지, 그것을 마치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원인인 것처럼 해석해내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4계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이 중요해가지고 4계명을 포기하는, 2계명을 포기하는, 1계명을 포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했다가는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원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전염병을 속히 중단해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4계명 집어던지고 1계명 집어던지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오히려 전염병이 더 창궐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고 해결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한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고 오해했다, 또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소중한 기독교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것이 결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더욱 깊이 새겨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또 우리 기독교적 윤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전염병의 창궐함 때문에 이웃사랑이 마치 우선인 것처럼, 이웃사랑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대등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읽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전염병의 진노로부터 더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또 신앙 고백으로 지켜내는 이런 또 유형적 교회적 질서를 지켜내는 방식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답인 줄을 알고 깨닫는 또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장 찬송합니다.